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덧없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갈 때 우리 인생은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삶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제 상급의 그 면류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너무 편협적이고 굉장히 편파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다 보면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이런 이 삶을 살면서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실 이게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의 이 주관자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에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의 이 문이 닫혀버리면요,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주관과 내 판단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과거에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살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뭐 어린 것이, 뭐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당신이 참 좋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고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지만 고쳐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이 연약한 부분, 이 단점에 대해서 지적질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나 잘하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이 관계가 차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차단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장에, 자기 그 속에 빠져버리게 해서 자기 틀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유대교가 굉장히 성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자기들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이 전통, 특별히 어떤 율법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 꼭 안식일에도 어떤 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보면 이걸 율법으로 어기는 행위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무슨 범법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떤 단회적으로 특별한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미움 가운데 쌓이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꼭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경우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2장에서도 이 회당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오셨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 1절에 보니까 손 마른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를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의 마음, 저를 치유해 주겠다, 저에게 생명을 부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손이 말랐는데 이 말은 나면서부터 이 손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닉 부비치 같은 사람은 이 손과 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자살을 시도했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고 스스로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이제 이 중고등부,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삶이 너무 힘들 때 내가 많은 이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러나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말할 때 아이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원문상으로 보면 중간에 이 손이 오그라든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일지 아니면 병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낙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1절에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마음, 이것이 이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을 가졌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잘못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위선의 옷을 입고 가증스럽게 행동하는 이런 이 삶을 살다 보면 이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에 막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는 사실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적인 모양으로 이 율법을 계속적으로 이제 쪼개기 시작하는 것이고 뭐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또 지팡이를 끌고 가면 일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긴장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 신앙생활할 때 사실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나를 향하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질문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면 사실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남 따라서 살다가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과 다르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어떤 기질과 어떤 그 재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 환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회당에 들어가 있을 때 이 환자의 얼굴을 이 종교 지도자는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잔치를 배설할 때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랑이 오고 잔칫날에 이 잔치를 벌려서 배불리 먹고 즐기면서 그래야지. 나중에 신랑이 떠날 때 우리가 울고 금식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지금까지 해당해서 율법이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을 강론할 때 예수님처럼 강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지위에 어떠하든지 간에 야밤이라도 주님을 가서 여차저차한데 이거는 정말 하늘의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라도 질문을 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봐도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대조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선한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일이고 생명을 낳는 일은 지금 이 현장에서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악한 자는 뭐냐고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야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딱 찌르니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의 이 삶의 근본은 굉장히 유대교적인 이 율법주의적인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우월한 자인지 그는 출신 배경부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 확 바뀌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지.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주체이신 이 예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그냥 니나 잘 믿으시오, 너나 잘 사셔 이렇게 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자기 손아귀에서 한 사람도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기를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노예로 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대적자와 같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너는 괜찮냐? 이렇게 묻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완악하다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굳다, 완고하다, 굳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남들이 아파서 죽든 말든 남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모든 문제가 돌아가야 되고 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살고 내로남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사실은 이 악의 씨를 뿌리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럼 세상 가운데만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굉장히 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이든 자녀이든 부부관계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신역이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하실 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여겨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일하는 흔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더 이상 이것을 공론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헤롯당들과 연합할 때 그래도 예수는 죽어야 된다. 결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거칠게 그 부분에 대해 대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누구 하나가 죽어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자기들의 문제가 다 풀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단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그 시대에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보면 다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손을 내밀었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왜 단순화되지 못하는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셈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셈법으로 따지는 것이 이거 손해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일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죠. 이럴 땐 더 답답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땐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 교회를 1층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딱 올라가면 어느 곳이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전 다 보여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저만큼의 전반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인간의 눈에 볼 때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그 동기를 먼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높은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아버지가 말이죠. 너 거기 위험하니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하고 두 팔을 벌렸을 때 평소에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펄쩍 뛸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뛰었지만 아빠의 품에 내가 안긴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뛰면서 아빠가 손을 지금은 벌리고 있지만 내가 뛸 때 돌아서면 어떡하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렇다면 어물쩍하게 뛰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가 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무리 내 셈법이 바르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셈법과 내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 눈으로 내 인생으로 내가 내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길어봐야 5, 60년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대계를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천만년 아니 영원을 지금 계산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움직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부자인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풀어라고 하면 풀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순하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단순하십니까? 아니면 셈법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고 그런 마음은 안 드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제자가 되려면 손과 발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고 할 때 우리가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6절에 보면 이 헤롯 왕과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마음가운데 자비와 긍휼하신 마음들이 그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사람이 진리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 사람이 바쁘다 할지라도 뭐 오늘 치료받지 않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주님은 영혼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먼저 바라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전도했을 때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셈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라는 것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포기하다 보면 굉장히 내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머뭇해져요. 네, 여러분 전도하는 대로 다 돌아오면요 주님 벌써 오셨을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족 전도를 할 때도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또 제가 결혼했을 때 같이 둘이 하게 되고 같이 음식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의 이 사정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가 세상에 살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볼 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나도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 부모님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복음을 한 번만 전해봤어도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한 번도 전할 수 없었던 것은 저도 그때 예수를 안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 아픔 이런 고통들은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보낼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분이세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제물을 드리고 하는 형식적이고 의지적이고 그 율법에 매여서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도 나는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어떤 제물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한 것들, 그것을 원하는 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날 우리에게 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오늘 또 새로워지고 내일 또 새로워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닫힌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십니까? 특별히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씩 한마디씩 던져놓고 상태를 바라보고 또 한마디 던져놓고 상태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저 사람이 나의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험하면서 자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처받은 분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동기 목사들하고 저는 어떻게 많이 차이 나는 사람들은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적은 이 목사님들하고 상대할 때 계속적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접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속에 있는 그 진실을 오픈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픈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요, 주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비밀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탄식하다는 말은 힐로페오라는 말인데 함께 슬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함께 슬퍼하는가?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노하셨다, 이 말은 분노, 분개, 이 진노의 의미로요,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내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이 대적하는 것은 안식일을 전하신 이 배경과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울을 범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어요. 진리를 따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그냥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뭐죠?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고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마음껏대로는 춤을 추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으면 얼마나 사람이 조급한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앉아서 대화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항상 금방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 이런 것을 자꾸 주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된 기회를 자기 틀로 바뀌어서 자기도 어렵고 이웃도 어렵게 만드는 이들에게 지금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치유될 때 그것이 기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러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위장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밖에 나가셔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제자들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각양각색에 다 달라.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존감도 다르고 관계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일이는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내가 뜯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더 많이 잡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 달라요. 출신 배경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못쓰러진 이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깎고 또 가르치시고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시면 후에 오셔서 제자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좀 됐는가 보다 하고서 당신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말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그 주님,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이 손마른 자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저희 그 사역자들과 임직자들이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자기가 정한 분량만큼 기도합니다. 30분도 하시고 1시간도 하시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시작할 때보다 기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이 300명의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그날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멘. 앞으로는 좀 더 확장시킬 거예요. 목자들도 이 방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초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건 자유예요. 뭐 아침에 10분을 하던, 점심 때 10분을 하던, 저녁에 10분을 하던. 그래서 총합적으로 하루 일과를 끝날 때 내가 오늘 30분 했습니다. 1시간 했습니다. 2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의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냥 기도가 사명처럼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좀 더 깊어지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방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사정은 이래요. 내 형편은 이래요. 내 환경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주님과 굉장히 긴밀한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전 그 단계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열린 자의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면서 그 문제를 올려드릴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월 9일은 그냥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직장에서도 아니면 우리 친구, 우리 친지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어저께 시에서 내려왔는데 1.5단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 되면 지금처럼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쉬시는 분들,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 훨씬 저보다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하시고, 그래서 5월 9일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종교의 틀이 나를 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눈을 열어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